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평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더욱 크게 감사할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도록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며 넘치는 은혜 속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보주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부르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선 창조주 기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아파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강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 단계가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사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영적인 양식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날 조용한 날이 없고 참으로 평화와 안정이 이 땅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수선하기만 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좀 차질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충전하는 기회로 알고 내년에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12명의 귀한 어린 딸들과 아들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참으로 마무리 잘하여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아시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또한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7명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복무 잘하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또 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이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를 겪으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건강 지켜주셨고 삶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감사하며 추수하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삶이 내년에는 더욱더 갑절로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은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는 더욱더 사랑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고3 자녀들, 또 군에 복무 중인 아들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감사 속에 담겨있는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간구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응답되는 응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감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감사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감사면 감사지 또 무슨 감사 연습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연습해야 내 것이 됩니다. 감사도 연습을 해야 진짜 감사하는 삶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게 몸의 배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연습을 쉬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기려고 연습을 하고요. 또 조금 있으면 걸으려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온갖 종류의 연습을 통해서 달리기, 운동, 또 노래, 춤, 취업을 하게 되면 업무와 관련된 연습까지도 끊임없이 하게 되죠. 이렇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연습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게 몸에 밴다면, 그게 내 것이 된다면 연습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발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워낙 그 방면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재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조차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좀 빨리 익힌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웃덩거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연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를 정말 능숙하게 타는 겁니다. 연습하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스포츠죠. 스포츠야말로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천재적인 운동 감각을 타고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습 없이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고, 또 선수들의 경우는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를 앞두고는 또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나 월드 클래스의 바늘에 오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타고난 감각도 있겠지만 정말 피나는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 최고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포츠도 아닌 감사라는 것을 연습한다는 말이 낯설 수도 있겠어요. 감사라는 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렇게 해야 진짜 감사지, 억지로 연습을 하는 게 무슨 감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분 나빴던 일조차도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또 하나를 배우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믿고 그냥 선뜻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 손해를 통해서 내가 사람의 말을 쉽게 그냥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또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 이렇게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보 칼럼에 언급을 해놓은 책이 하나 있죠.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지은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1000개를 목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찾는 감사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여동생이 죽는 그런 끔찍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6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농장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분주한 일상을 통해서도 그것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낸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까지 누렸다고 해요. 여러분, 먹는 것만 가지고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그걸 먹고 싶은 입맛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아파보셔 알겠지만 입맛이 사라지면요 먹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입에 대기가 싫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고 먹고 싶은 배고픔이 있고 입맛이 있고 또 그것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만 불편해도요 못 먹습니다. 우리 나이 드시면 틀니를 하게 되는데 잇몸이 붓거나 또 틀니가 좀 오래돼서 잘 안 맞으면 씹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 씹는 것, 딱딱한 거 씹는 것 잘 못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셨든 아니면 이가 건강하시든 아니면 틀니가 잘 맞든 어쨌든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치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씹어 넘겼는데 위가 그걸 잘 소화시켜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잘 배출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다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연의 세계에는 감격도 감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니까 어떤 선물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농부는요,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하여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늘이 비와 바람과 햇볕을 알맞게 주셔야만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 쌀 한 톨은 너무나 감사한 열매로 다가옵니다. 이 열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예전 시골 교회에서는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추수한 곡식을 지기에다 치고 또 어깨에 메고 그렇게 교회에 가서 그걸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굶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나에게 현재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남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없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모르고 자꾸만 없는 것과 남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당연히 감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행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 모든 것을 낯설게 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당연하다고 보였던 것들이 낯설게 하기를 통하여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다가오면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키워가지고 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슬픔을 당하시고 극복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당연히 이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식탁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낯설게 하기를 하면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래서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만약에 이 시간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인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춰요. 가장 예쁜 나이, 잘생기고 젊음을 유지하는 그 나이에 노화를 멈추고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자녀 수명 1년에 해당되는 시간을 제공받게 돼요. 그러면 그 주어진 1년의 시간을 화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화폐처럼 그 시간으로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뭐 집세를 내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시간이라는 화폐로 지불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시간을 다 써버려 가지고 만약에 남은 시간이 제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도 빈부격차는 뚜렷하게 드러나요. 부자들은 수백만 시간, 수천만 시간을 소유하고 있어서 거의 영생에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가난한 자들은 그날 노동해서 간신히 그 다음날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동이 안 됐다면, 시간을 벌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정 안 되면 훔치기라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세상이 진짜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극히 일부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말 그대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더 살기 위하여 정말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빈부의 구별이 없이, 귀천의 구별이 없이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입니까? 시간을 낯설게 하고 생명을 낯설게 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그리고 내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솔직히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솔직히 일상이 소중한지 몰랐잖아요. 때로는 무료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탈출하고 싶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수다 떨고 얘기하고 놀러 다니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탁교제 나누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 구역 모임 갖고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기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낯선 일상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고 이렇게나마 예배를 회복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맞이하는 어떤 일상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동반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말로만 고맙다고 합니까? 뭐라도 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모든 감사는 물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든 감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꼭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또 이어지거든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는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깃던 우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펌프에 부어야 됩니다. 이 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그 우물 저 아래에 엄청난 양의 우물물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우리가 열심히 작두질을 하면 그때부터 저 밑에서 엄청난 양의 깨끗하고 시원하고 맛난 그런 우물물이 올라오거든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도 이 작은 일에도 감사의 이 마중물을 넣으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런 또 손길을 베풀으신 이웃이 있으면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계획한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 내 계획대로 술술 풀리면 좋게 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본성상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내 교만을 버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조차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만 대면 잠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불면증이다 이해가 안 돼요. 가끔 신방을 하시면 우리 어른들이 잠을 통 못 자요 그러면 마음은 참 안타까운데 그게 어떤 고통인지 몰랐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제가 갱년기가 왔는지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시에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새벽 기도에도 지장이 있는 거고 막 하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시나 3시에 성경책 들고 목양실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새벽 기도 간 적도 있고 그런 걸 겪어보고 나니까 야, 잠 잘 드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댔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빨리 잠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 잘 때는 몰랐는데 잠이 잘 들지 않는 고통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잠 잘 자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성가 중에 윌리엄 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세계 최고의 성인은 기도를 많이 했거나 금식을 많이 했거나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어쨌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또 하나님께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기준이 다름 아닌 얼마나 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게 진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가장 부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인들의 가장 거룩한 목표는 내가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감사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감사도 진짜 연습을 해야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성가인 헨리 나웨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당신이 감사의 방법을 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연습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주게 됩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도 정체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체성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이 정체성대로 살면 그 정체성대로 삶의 습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내 정체성을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짓게 되면 그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는 삶 자체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리고 이 감사 연습은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솔직히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어떻게든 애들 대학을 보내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고생을 덜하게 하고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고생하면서 자녀 교육에 힘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공부 많이 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아이로 키우는 것이 진짜 성공한 자녀 양육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부모의 은혜로 알고 고마울 줄 모른다면, 지가 잘나서 그냥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걸로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자녀 양육이겠습니까? 부모가 죽어라고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걸 아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전북 변산에서 평북로에 목사 장로 수련회가 열렸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쉐마 학교의 교장이신 현용수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예화 하나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예화를 들어보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70년대에 경기중학교에 들어가서 그것도 정말 상위권을 유지하니까 얼마나 똑똑한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큰 마음을 먹고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70년대 달러 구경조차 힘든 그 시대에 아무리 교사라 하더라도 박봉 아닙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 유학 뒷바라지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들이 그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장로님의 최고의 기쁨이자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도 이제 교직에서 교장으로 은퇴를 하고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 재산을 이제 다 이제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어떤 분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만 그게 실패한 겁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쫄딱 망하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벌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난 이 아들, 글쎄요, 우리 자녀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서류를 갖추어서 당국에 신청을 하면 아버지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나옵니다. 이런 일로 저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제야 장로님은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고 탄식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공부를 정말 잘하고 세상에 성공한 자식으로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로 키운 것이 이런 결과를 빚고 말았던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 연습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감사 연습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타고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버스 타러 나갔는데 버스가 바로 왔어요. 오래 안 기다리고 버스를 바로 탈 수 있어서 감사. 버스 탔는데 그날따라 앉을 자리가 있어요. 앉아갈 수 있으니 감사.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럼 버스가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 버스가 늦게 오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버스가 분명히 올 것을 아니까 감사. 그리고 버스에 탔는데 그날따라 자리도 없고 10,000원이에요. 그래도 내 튼튼한 2다리로 손잡이를 잡고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사소한 데서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해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라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설교를 죽을 썼어요. 그럼 먼저 이제 설교한 사람은 내가 설교 죽을 썼다고 이제 내려가서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을 말씀을 찾아내고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정말 감사삼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사탄이요, 가장 넘어뜨리기 힘든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고 감사하는 성도라고 한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언제 미혹하느냐? 우리가 불평할 때 그 불평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죠. 그만큼 감사는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렇게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시간을 빌려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께,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50년 역사 속에서 50주년 기념 예배당 건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여러 면에서 참 부족한 담임 목사를 그래도 아껴주시고 믿고 신뢰하며 여기까지 동역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열심을 품고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숙제라는 건 참 부담스러워요. 다른 게 아니고 감사 연습을 하자는 건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읽으려고 가져간 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감사 연습이라는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에 맞는 좋은 책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이 감사 연습이라 들어간 제목이 들어간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여성이 한 게 뭐냐면, 내가 매일 일상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사소한 것들, 그거를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호탕한 웃음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낙엽 속에 이런 예쁜 모습,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 보면 메모장 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앱 있잖아요. 그걸 쓰시든지 아니면 수첩 하나를 조그만 걸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날 이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적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 찾기 카드를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제작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주부에 하나 껴드리고 저 뒤에 안내 데스크에 이렇게 비치해 놓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적어놓은 거를 이제 선물 카드에 교회 오시기 전에 옮겨 적는 겁니다. 하루에 한 3개씩만 찾아도 50주면, 그렇죠? 거의 일주일에 20개가 되니까, 그러면 50주면 딱 1000개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감사 기도를 카드를 선물 카드를 여러분 적어서 내시면 그걸 넣는 통을 저 십자가 옆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린 또 하나의 감사의 예물로 그 카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1000개의 감사를 찾아내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1000개의 감사를 다 채우시면 주부에 내드리고 조그만 선물도 함께 드릴 겁니다. 그 선물 찾기를 통해서 감사를 연습하자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한 인생은 많이 소유했거나 높은 지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인생은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불행해지는 습관이라면 감사는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세상에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행복을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불평은 없애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뀜으로써 매일 매주 하나님을 감사의 예배로 영화롭게 하는 진짜 예배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로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 우리 삶 전체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3절에서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 연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찾는 감사 연습을 통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우리 부문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